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질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도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주어지는 향기가 우리에게 흘러와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의 향기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관유와 향에 대한 말씀인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관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사용하는 관유는 엄선된 재료와 그 재료가 사용되는 양까지도 정확하게 배합하도록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관유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용되는 관유는 정해진 재료를 정해진 양만큼 혼합함으로 특별한 향이 나도록 하였습니다. 향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향기만 맡아도 그 향수가 어떤 브랜드인지 맞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관유도 정해진 제조법대로 특별하게 만들었기에 다른 관유와 구분된 특별한 향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5절까지는 성막에서 사용하는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의 향은 향기가 나는 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도 관유와 같이 그 재료와 배합을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조법대로만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을 쳐서 다른 향과 구분되게 하셨습니다. 성막에서 사용하는 관유와 향의 공통점은 특별한 향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향기가 나는 관유와 향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향은 다른 곳에서는 맡을 수 없는 특별한 제조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서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향기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향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저는 5월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5월 만에 특별한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그 냄새가 났고 그 냄새를 맡으면 군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성막에서만 나는 향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향기를 맡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향이 나도록 제조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향기를 복제하여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었기에 그러한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도 경고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향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려주는 향기였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하늘의 성소의 모습을 본떠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는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성막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는 오직 성막에서만 맡을 수 있는 냄새였습니다. 이러한 시각, 청각, 후각을 통해 이 세상의 우상들과 구별된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이라는 장소,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 성막에서 나는 특별한 향기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는 특별한 향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성도에게는 특별한 향기가 나고 그 향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 속에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려주는 향기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사람다운 삶의 냄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향이 나는 관유를 아무 곳에나 바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6절을 보시면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27절에서는 그 안에 있는 기구들에 바르고 28절에서는 성소 밖에 있는 기구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유를 바름으로 기구들을 구별하셨는데요. 구별된 기구들은 이제 일반적인 기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성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름을 사람에게도 바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상반절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보냄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특별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든 초라한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살게 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노래 중에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랫말을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으신 구별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구를 구별하셨고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구별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구별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승천하셨는데요. 결국 이 땅에는 제자들과 교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각 사람과 함께 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과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심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구별하심까지 가야 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구별하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에 감사하십니까?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비산동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구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수를 많이 뿌려서 나는 향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이 있음을,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심은 구별하심이 있다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함께 구별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구별하신 목적까지 나아가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